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외출이 그나마 조금 완화되어서 이전보다는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격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본문을 가지고 외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의 외식에 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2장 1절에서 기록했던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의 외식을 이번 본문에서 완전히 드러내므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랑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의 가장 큰 자랑은 율법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율법. 유대인의 특권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인들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분명 자랑할 만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참 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나무와 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은 또한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것이 유대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큰 자랑이 될 만합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뜰을 넘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에게 이런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에게 가장 큰
비극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랑했고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식하였습니다. 이 일이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외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자신들이 외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외식은 과장하는 겁니다. 외식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보이게 하고 과장합니다. 이 일은 비단 바리새인이나 유대 민족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외식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교회에서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의 공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위대하게 보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적이고 탁월한지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과 복음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며 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대로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과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사람을 늘 두려워함과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주된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 분주한 모든 일들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을 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외식은 갖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들은 목적을 두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율법이 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된 조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는다 한들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방식으로 증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육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의식이 되며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것을 자랑하고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하고 또 헌금, 기도, 또 봉사,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복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유익이 아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넘치는 사랑을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에 빠진다면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더 악하거나 못된 민족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이면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실천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가장 큰 외식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정작 그 죄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외식이 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 사도의 책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들에게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간음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며 우상이 주는 탐심과 죄악에 관심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면서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2장 23절의 말씀이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졌던 고민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 20년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성경 지식은 많이 갖게 되었는데 사랑이 없더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도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가장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재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그들을 책망하고 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고민케 되며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의 삶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는 또한 외식과 위선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위험합니다. 본질에서 더욱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야 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더 품어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여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